올해도 이제는 딱 2주 남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렇죠?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할 때도 올 한 해에 대한 계획과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교차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나머지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내시고요. 올해 해야 될 많은 일들을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좀 느끼는 거지만 겨울이라서 그럴까요? 연말이 되면 여러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그 펜션으로 놀러 갔던 학생들이 일산화탄소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아들 면회를 갔다가 신병 훈련소죠. 면회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그 일가족이 거의 사고로 죽음을 당하시는 아버지는 중퇴시고 그 딸들하고 모두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그분이 성남분이시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픔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또 저희 아이들도 얼마 전에 그 훈련을 받고 오고 이런 게 더 겹치니까 저에게는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한계가 어떤 건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 그러잖아요. 저희는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건강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고 암암리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근데 막상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작은 것에 있어서도 그 고통과 또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구를 더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됐었을 때 저희들이 온전함의 삶을 이뤄갈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게 되면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죠.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것인데 저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여호와 날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유지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나기를 꺼져가는 눈물 같게 하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오늘의 말씀에 저희는 좀 중간을 읽어봤습니다. 사실은요, 저희가 이 중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같이 읽어보면 더 많은 유익이 되실 겁니다. 기회가 되시면 집에 가셔서 43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그 하시는 말씀에 중심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14장 1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도로 찾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돈을 내고 다시 사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그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당신은 구속받으셨나요? 뭐 이런 어디에 속한다라는 이런 개념보다는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존재가 되었느냐,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할 때 구속을 얻으셨습니까? 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실 때 재밌는 얘기를 하시죠. 우리 43장을 쭉 보게 되면 자신의 실질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능력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표현을 해주죠. 왜 이와 같은 얘기를 자꾸 하실까요?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자꾸 원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자꾸 잊어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이런 자인데 너희들이 나를 자꾸 잊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자꾸 하고 계셔요.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시죠. 구속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구속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 그들이 무엇인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이 아니었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그런 즐거움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네들이 무엇인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조상이 가장 위대한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특별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를 선택해서 그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해 나가시는지를 갖다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면서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의 역사만을 들으시죠. 세계사를 그렇게 고민하지 않으시죠. 근데 세계의 역사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나라가 얼마나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볼 수 있고요. 유럽이나 이런 모든 나라의 그 역사를 저희가 살펴보면 거기서 기독교를 빼고서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이라는 이 작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지, 결국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그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셨냐면 그냥 하나님이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구속이 무슨 뜻이라고요? 도로 찾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요,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것이었는데 누가 그것을 뺏어갔어요? 사단이 뺏어간 걸 하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선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그 하나의 예표에 대한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속은 어디에서 등장을 하죠? 예, 신약에서 등장합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신 것. 어떻게 사셨어요? 사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무엇인가 값이 지불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셨습니다. 어떤 걸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라는 건 지금 성남교회, 무슨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시는 교회는 그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무리를 에베소서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이 교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 모시는, 그래서 핏값을 통해서 사셨다. 그 목숨을 내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에 대한 값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이라고 얘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이 교회를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음으로 내어 모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교회를 사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 내가 너희의 구속자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느끼셔야 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사신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신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주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지금에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이요. 어느 때 당시의 모습은 어느 것이냐면 아직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었었어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얘기하고 계시냐면 내가 그 바벨론에서부터 너희들을 건져내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구속자요, 내가 너를 불러놨다라고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셨다는 그 의미에 대한 걸 기억하지 않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기억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바벨론에서부터 70년 뒤에 그들이 돌아오게 됐었을 때 그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거예요. 우리가 역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성전이 그때 완전히 소멸되게 돼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잡혀가냐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는 눈멀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만 남아있고요. 나머지 사람들을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죠. 근데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병고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다 내가 이끌어내가지고 그들을 엎어뜨리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요. 그 강력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메데바사라고 얘기하는 메디아하고 페르시아 그 나라에 의해서 연합군이 있죠. 그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가 역사적으로 언제냐면 BC
539년에 일어났던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꿈의 궁전, 뭐 하늘 궁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바벨론의 그 수도라고 얘기하는 그곳이 그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요새와 같은 곳이었었어요. 근데 그곳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가서 침략을 해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완전한 멸망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이 어디에서 등장하게 되냐면 우리 그 다니엘서 5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때 벨사살 왕이 한 그 이적을 보게 여기서 보면 한 글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되는데 거기에 그 쓰여진 글씨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그 벨사살 왕이 하나님이 저울로 재었었을 때 그만큼의 무게가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다른 나라에 의해서 그 멸망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도요,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구속했다라고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미 그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얘기하죠.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구속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은요 주님 앞에 구속된 자들인가요? 저희들이 주님의 구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어떠한 수고를 하거나 어떠한 노력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했기 때문에 저희들을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모습이 있었죠. 무엇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속했는데 네가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와 축복을 주는 모습들을 주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었을 때 여전히 그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그 피값을 지불했다. 너희 그 사망의 값을 내가 지불했다. 너희들은 나에게 좀 돌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돌아오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도 나눠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잠깐 보시면요. 저희 1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비옥하게 하시고요. 그들에게 그 많은 것을 먹이겠다고 주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금의 이스라엘이 어떠죠? 세계 강국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요?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이 말씀은요. 마지막 천년왕국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지난주 저희 교제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주님이 예비하신 이스라엘을 위한 그 마지막 천년의 기간이 있다는 것. 그때의 모습은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나라가 되면 살인이나 살인이나 이러한 죄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들의 그 미래적인 부분입니다. 당시에 얘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미래적인 부분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미래적인 부분에서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봤었을 때 중간까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 성취가 됐고요. 아직 마지막에 대한 부분은 남아있죠. 우리는 이 마지막 주님께서 성취하실 그 아름다움의 기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갖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게 있죠. 이 백성은 무엇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불러들이신 거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가 보게 하고요. 그 나라들이 누구를 찾게 하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을 왜 선택하셨다고요? 에베소서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시면요. (5절) 말씀 보시면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한 것. 그래서요. 구속함을 받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겁니다. 이 구속은 단순하게 그냥 내가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어. 그래서 나 이제 천국에 가. 그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 우리가 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저희들이 돌아보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얼마나 많은 영광을 올리셨어요. 또 우리의 삶이 어떤 예배가 되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좀 더 부족하고 연약함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거나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 놓여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사셨죠?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나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나요? 아니면 하루에 그 모든 시간을 그냥 내가 먹고 사는데 정신없이 인생을 보내셨나요? 물론 우리는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많은 생각이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이루는 모든 중심이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함께 움직이시는 삶을 우린 직장에 사용하여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사들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들, 또
만나는 많은 그 사람들과의 모습들, 이런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앉아서 찬양을 부르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에 와 있거나 뭐 이런 것을 예배라고만 얘기하지 않아요. 진정한 예배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삶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많은 부당한 일들도 당하시죠. 이 부당한 일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이 잘못된 모습들은 끊임없이 나를 변호하기를 원하고 내 이 감정을 표출하기를 원하는 모습들을 가져가는데 그런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냐.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이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근처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면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행위적인 것을 이뤘는지를 모르겠어요.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거나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님을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죠. 저희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성전에 제물을 갖고 오지 않거나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질을 가져왔지만 거기는 무엇이 빠져 있었냐면 그들의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22절 보시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하나님을 괴롭게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뭔가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난 저거를 할 수 없어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많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 때로는 조금의 술도 마시고 싶은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때로는 주일날 좀 빠지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때로는 친구들하고 좀 어울려서 많은 그 즐거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싶은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인생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어느 번역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귀찮게 여겼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분과 같이 있다는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더 많은데 그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는 양심에 꺼리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하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했다. 나를 괴롭게 했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함을 알았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조금의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희들에게 감사가 되시나요?
그것이 만약에 감사가 되지 않고 나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고 힘든 것이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을 진짜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건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하냐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죠. 우리는 원래 그럼 무슨 존재라는 거예요? 흙 같은 존재인 거죠. 흙일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으셨냐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게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는 흙의 존재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영이 된 거죠. 우리와 동물과 똑같은 게 무엇일까요?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동물도 흙으로 만들고요.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차이는 뭐냐면 그냥 그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난 존재가 됐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존재, 그 무엇인가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생기가 사람에게 넘어옴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영이 된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여전히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흙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살아가는 거는 없어지고 날라지고 나중엔 그냥 땅에 묻힐 그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가게 될 그냥 흙적인 것들, 없어질 것들, 그것을 위해서 인생들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내가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노력하는 그 무엇인가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이 남아지겠어요. 어떤 분이 여러분 그분 아시죠? 주윤발. 예. 지금 이제 저 나이 또래 위에 분들은 아주 한참 그 얘기했던 영혼본색 뭐 이런 영화. 제 나이 때에 있었던 친구들은 야자 빼먹고 가가지고서는 영화 봤던 그게 이제 그 영혼본색입니다. 야자가 뭔지 아시나요? 야간 자율학습 빼먹고. 그때 한창 이제 난리를 쳤던 그 중국 그 영화들이었죠. 그분이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몇천억이죠. 그 전 재산을 환원을 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냥 어차피 죽으면 끝에 할 것, 나에게 주어진 것 다시 산원에 환원하면 된다. 사람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게 그분이 어떠한 삶인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뭐냐면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의 한 모습은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누가 가져야 될 생각이냐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인 거죠. 우리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소멸된다는 것.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도 결국은 무엇 같은 거냐면 흙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다 땅에 묻혀버려요. 그냥 땅과 같이 동화되어 버려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남을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속한 것만 저희들에게 남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람들은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놀라우심,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놀라우심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면 하늘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귀찮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를 속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냐면 오직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번제들, 하나님께 드려야 될 향품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구속하셨고 그들이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있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셨음에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요.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호하셨다가 애굽이라는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주님께서 불러오셨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온전한 길로 만들어 가셨어요. 애굽이라는 그 나라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전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인 거죠. 그들의 수고로요? 그러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룬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졌나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서의 건짐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인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감사의 어떤 행위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리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양을 드리지도 않았고 향품을 드리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시죠. 오히려 무엇을 했어요? 24절 보시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오히려 무엇을 했다고요? 예,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죄를 짓는 것이 누구를 수고롭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고롭게 만든다는 것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수고롭게 만든다. 하나님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공문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공문을 발표를 잘 드리질 않았는데 징계에 대한 공문, 뭐 출교에 대한 공문들 이런 공문들 가끔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지금 광고를 잘하지 않는데요. 출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의 이 교제권에서 거기서 뛰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권에서 뛰어나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에게 네가 만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이루는 징계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문제인지에 대해서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후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징계를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요. 교회가 정결함의 모습을 이어가야 될 것을 얘기하시는 거고 또 그 죄의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이 거기서부터 헤어나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떼어내라고 그러죠? 교회는 정결해야 되는데 교회가 오염되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떼어나간 사람들,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누구와의 교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교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가서 살다 보니까 사는 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서 인생을 사는데 결국 그가 살아가는 인생은 누구와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단과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징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는 멸망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그 영은 구원을 얻게 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가 살아가는 이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그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끊임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올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소통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셔요. 시편 기자는 우리를 거룩 무더기에서 건지셨다라고 얘기해요. 농사를 지신 분은 아시죠? 거름이라는 그 자체가, 거름이 뭘로 만들어져요? 예, 배설물로 만들어지죠.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거기를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어떤 거죠? 주님과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뜻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양을 갖고 와 제물을 드리는 것, 돈을 지불하고 향품을 사는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를 통해서 주님을 섬겨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을 가져가고 성도를 섬김으로써 일어나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그런 모든 것을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섬기는 예배다. 너희들이 나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삶이 성도님들의 삶에 그 무엇인가가 하나라도 있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교회가 일을 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성도님들이 일을 안 하시면 일은 얼마든지 줄이면 돼요. 어떤 행사를 더 줄이면 되고 안 하면 됩니다. 다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기억하시고 각자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섬김의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만 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어쩌다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가지가 더 많아지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왜 나만 이런 일을 하냐고 생각해요. 그렇게 많은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죠. 섬김의 일들이 많아진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많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삶인 것이에요. 교회를 요즘은요,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헌금만 11조만 내면 내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건요, 때로는 나의 육체의 힘듦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조금 줄여야 됨에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져 가는 것. 내 감사의 그 중심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만들어져 나가는 것들. 그것이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냐면 행위가 나타나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거기에 대한 행동이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안 드렸다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이 빠져 있는 것이고 그들의 실질적인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구속에 대한 부분은 우리들의 어떤 수고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전적인 그분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져 가신 거고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통해서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간 자들은요, 그 하나님께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 그것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그 감사는 여러 가지로 드러날 것입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될 것이고 우리들의 그 기도의 그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섬김의 삶을 이뤄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것이고요. 때로는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는 것들, 이런 모든 것으로서 그 감사의 표현들이 저희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죠. 저희 올 한 해는요, 예배라는 중심을 통해서 같이 교제를 이루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1월 한 달은 예배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12월 마지막도 예배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예배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또 이것을 잘 마무리하셔서 내년에는 저희가 다른 테마를 갖고 또 섬김의 삶을 이뤄갈 것이지만 우리가 그 예배의 소중함과 이 예배자가 갖고 있는 특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예배자의 그 삶을 아름답게 이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